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인도자 최현서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학기 시작했죠. 그쵸. 지난주부터 학기 시작했습니다. 네, 딱 보시면은 우리 현 선생님 지난주 영상 보시면요, 지난주 영상과 지난주 영상 별 차이가 없었나? 차이 없. 네, 그 전주 영상이구나. 그 전주랑 그 전주는 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8월 22일 예배 영상이랑 선생님 보시면 이게 학기를 거예요. 시작하셨구나랑 아닌 거랑 피곤해요, 많이 차이가 날 것 피곤해. 같아요. 네, 다들 뭐 2학기 시작하냐고 또 열심히 네. 달리고 계시죠. 네, 오늘 오늘 사랑이 1등이네요. 네, 와우, 치열하네요, 사랑이 치열해. 반갑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준아, 오늘 지연이 3등이에요. 아쉬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전국체전 양궁 보는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전국체전 보면은 양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요. 다른 경기는 안 그런데 유독 양궁이 그게 엄청 치열하대요. 그쵸. 네. 심지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전국체전에서 예선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위권에 있는 지연이 오늘 지난주에 1등 하다가 이번 주는 오늘, 3등하고 3등. 치열합니다. 아쉬워. 네, 어쨌든 그리고 그 뒤로 있어 윤지. 안녕하세요. 핸드폰이 렉 걸려서 3등했대. 야,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잘하려면 장비빨. 그다음에 윤영이, 반갑습니다. 지유, 강윤이, 효원이. 그 뒤로서 가은이, 광호. 잘 지냈죠? 우리 홍정성 선생님, 원혜성 권사님, 성환아, 반갑습니다. 치연아, 반가워요. 치연이는 배구 좋아하나 봐. 아이고 퍼지네. 그렇죠. 가온이, 은혜, 소연이까지, 반갑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들 잘 반가워요. 듣고 예배 드리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네요. 벌써 하반기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어제 그제가 혹시 하늘 보셨어요? 되게 맑던데요. 진짜 되게 거의 1년 중에 거의 몇 번 안 되는 진짜 너무 되게 맑은 하늘에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계절에 성현이 반가워요. 다음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외에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되게 좋죠.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뭐 유튜버도 그러니까 브이로그 해가지고 막 해놓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 세팅을 힘들 것 같은데요. 한번 머리 한번 굴려봐야 돼.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화면 보이는데 그 각 지난번에 한번 총무 선생님 이거 한번 찍어서 보내줬잖아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단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산에서 올라가서 한번 해보는 연구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이 자리 가운데 저도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것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에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주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를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맞추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세움받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지 못했던 위로와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아니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힘입어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힘 얻어 나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빨리 대면 예배드리고 싶다. 네. 네, 이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거랑 아닌 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아마 요즘 IT나 게임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메타버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잘은 몰라요. 아마 고3 아니면 고2 때 이거 논술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큰 단어이기도 해요. 네, 시사버스, 시사에서 메타버스.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그 기능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으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 간의 구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내 가상의 캐릭터가 하는 게 실제 상황에서도 나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인크래프트 같은 데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릭터가 거기서 살아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고, 괜찮네요. 네,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가상의 그런 캐릭터든 가상의 아바타든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같이 느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랑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화면으로만 보는 예배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시는 예배, 여러분들 그런 것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광고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란트 미션 시즌 2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함께 하셔서 차곡차곡 모은 친구들도 있고, 네, 막차 타냐고 또 암송을 뒤늦게나마 또 하면서 또 받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 8월 암송 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끝까지 참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출석이 10TMC고 공과 참석이 10TMC고 암송이 10TMC인데 오늘 얼리버드 시상을 좀 할게요. 네, 일단은 가장 일찍 오신 분 베스트 3명한테 제가 드리기로 했는데, 자, 사랑이, 준아, 지연이. 다시 불러드릴게요. 사랑이, 준아, 지연이. 이 세 분에게는 저희가 보너스로 10TMC를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달의 암송, 9월 암송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조금 줄였어요. 여러분들이 암송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설마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되게 쉽죠, 짧죠. 쉽고 짧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인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현석 선생님이 아마 외워올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사기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화면을 꺼드릴게요. 진짜 현석 선생님이 외우진 않으시나. 되게 왜냐하면 되게 구절 자체가 쉽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이블 랠리 챌린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달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하면은 최고 400TMC까지. 지금 완주를 해더라도 100TMC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하는 사람이 저주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는 사람이 저주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면은 완전 1등할 수 K득이죠. 그렇죠. 그리고 완주 시에는 치킨 쿠폰까지 전달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이 읽고 인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해서 저희 다 완주했어라고 하면은 그 학생에게는 제가 뭐 전화를 해서 약간의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바로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보내줄지, 어떤 치킨을 보내줄지는 제가 통화로 상담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다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사탄의 유혹, FBI 이번 이제 하반기 FBI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까라는 주제로 3주간입니다. 9월 18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3주간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진지하게 한번 배워갈 수 있는, 집중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의나 신청은 선생님이나 저한테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일정이나 문의 같은 거는 저한테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저는 토요일 날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는 괜찮습니다. 토요일 아니어도 언제든지 어느 날이어도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요일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3시간밖에 안 돼요. 진행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온라인 공과 모임이 예배 후에 줌에서 진행이 돼요.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 그 링크를 타고 못 들어가신다는 분이 있어서 밑에 보면은 그 번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어놨어요. 그걸로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온라인 모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저 한 절, 현서 선생님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담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변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영성. 문제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 혹시 아세요? 우리 현서 선생님이 참고로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빨리 쓰시는 분한테 저희가 20TM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빨리 쓸까? 근데 거의 뭐 이거 스피드 퀴즈 아니에요? 오늘 주제랑 되게 오늘 주제랑 거의 비슷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화? 부화였죠? 부화는 그거 포스터고요. 제목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나 같으면은 치트키를 쓰겠다. 빨리 찾아보던가. 빨리 찾아보던가. 지난주 걸. 자,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힌트는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의 제목이 변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영성인데요. 지난주 말씀은 비슷하다고 했죠. 자, 이래도 안 나오면 충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FBI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묵상해가지고 내가 깨닫는 말씀이랑 그냥
네, 들려주는 거 듣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 수학 문제 풀 때 자 오늘 근해 공식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자 이게 내가 그 선생님 풀어볼게 해서 문제 쫙 풀잖아요. 쭉 풀어 수학 문제 막 풀고 나서 답 딱 나왔어. 그때 볼 때는 아 그렇구나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풀면 안 풀린다. 그런 거예요. 네, 내가 이해해가지고 푸는 거랑 내가 내가 들은 거를 이해하는 거랑 내가 이해한 거, 내가 깨닫는 거를 다시 생각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죠. 네, 아무도 없네요. 와, 충격이다. 네, 20TMC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네, 정답이요. 변해야 승리하는 영성이죠. 네. 네. 지난 시간 얘기를 간단하게 알고요. 지난 시간에는 변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죄인된 삶에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난 시간의 주제면요. 오늘은 변하지 좀 그 않아요. 다 반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혼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으세요? 젊음. 젊음. 네. 벌써? 그걸 생각해요? 네. 네. 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늙어가고 느끼고 있다는 있어서. 걸. 네. 저도 요즘 뼈저리게 느끼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휴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딸을 데리고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타러 가는데 이거 아마 저기 엄마 아빠는 공감해요. 놀이기구 옛날에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뭐 이제 10대 때, 20대 때는 타러 가면 와 신나다고 재밌게 탔는데 이젠 타면은 멀미가 나. 지치고 그렇죠. 몸이 그리고 그 다음날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그 에버랜드에서 제가 옛날에는 탔는데 지금은 나 죽었다 깨다 못 타겠다고 생각하는 놀이기구 가 티익스프레스예요. 아, 그것만 타면 멀미가 나요. 몸이 아파. 네, 그 타는 순간 짜릿하고 와 재밌다 하는데 타고 나면 멀미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심지어는 언제는 뭐 회전목마 타는 것도 이제 멀미가 나는 거예요. 네, 어떤 젊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뭐 요즘 뭐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뭐 다시 안티 에이징 기술 해가지고 나이가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젊음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은 거죠. 네, 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방학, 휴가 네, 이 좋은 시간들을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네. 네, 연인끼리는 뭐 우리 둘의 사랑 아니면 친구끼리 우리 둘의 우정 네,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은 계속 안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가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변하면 절대 안 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형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의 내로 음식은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음식이 맛있게 차려놨는데 네. 모양과 다르게 막 그 안에서는 이미 부패돼 가지고 있으면은 네,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경우 보면은 우유 네, 종종 네, 마시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안에 뭐 유통기한 봤는데 유통기한이 이제 아직 막 지나 있고. 2달이 지났어. 아, 그럼 더 이상 그건 우유가 아닌 거죠. 네. 치즈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거는 네. 어쨌든 안에 음식물은 안에 내용물이 이제 변했다는 거는 부패됐다는 거는 부패되면 우리가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규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올림픽 때 좀 약간 화가 났던 게 그거죠. 네. 오심이라고 해서 어떤 선수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선수한테 저렇게 적용해가지고 잘못된 이제 경기 규칙으로 하는 화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쵸. 어쨌든 그런 것들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근데 뭐가 변해서 문제가 될까요? 내 마음이 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은 내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은 변하는 거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내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변해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에 대한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더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핸드폰 하는 게 더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즐겁고, 기타 등등. 예배라고 하는 믿음 생활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생기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설정하신 정말 중요한 관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정해 놓으시고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지금 내가 너무나 많이 변했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상황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4장에는 예레미야 35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앞장에 보면 34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거의 남유다 끝바지 얘기예요.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얘기. 그 당시에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냐면요, 거의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우리나라 한반도 있으면 지금 어땠습니까? 위로 북한 있고, 또 그 바다 건너에는 중국 있고, 일본 있죠. 네. 그리고 러시아 있죠. 그 저기 이제 미국까지 있죠. 그 얘네들이 다 이 열강들이 있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끼어 있는 그 외교적인 상황이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네. 당시의 남유다, 당시의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위로는 이제 아수르가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있고요, 아래로는 애굽이 있고요. 이제 그 나라 사이에서 껴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그 기울어져야 되나 가지고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죠. 애굽에 편들려고 하면은 바벨론에서 가만히 안 있고, 바벨론 쪽으로 기울려고 하면은 애굽이 가만히 안 있고,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완전 중간에 껴가지고는 이 편 들어야 되나 저 편 들어야 되나 이제 위태위태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까지 했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사들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다시 어떻게 될까요? 돌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했던, 옛날에 악했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노예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노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저희가 노예를 다 풀어주고 저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갔어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노예가 얼마나 좋은, 노예를 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막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겠다고 하고 결단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꾸 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0년 전에 만났던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특별한 민족에 대해서 그 회상하게 하는 장면이 이제 35장이에요. 그러니까 35장은요 34장보다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 회상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의 그 뭐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 10년 전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를 이제 회상하게 되는 게 이제 35장이에요. 네,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제 역대상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레갑의 집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뿌리는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겐이라고 하는 족속의 뿌리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냐면 뭐 미디안 광야에서 원래는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장막에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의 시초는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 도망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에 있던 그 아내의 그 장인이죠. 장인이 그
이 족속의 대표였는데 이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에요. 네. 자, 근데 나중에 다시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 그 해방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 거죠, 다시.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이제 모세의 권유를 따라서 함께 가나안 땅에 동행하게 돼요. 그 사람들 이 겐 족속의 한 집안의 명칭이 뭐였냐면 레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겐 족속에서의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이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뭘 쳤냐면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서도 여전히 유목민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북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뭘 봤냐면은 이제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통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정말로 잔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도륙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이 레갑의 자손 중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이제 들고 일어서냐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을 보다가 이제 들고 일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합에 있는 모든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해서 싹 쓸어버려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요나답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한번 있을까 말까 종교 개혁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이 예후가 마침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를 모든 우상들 싹 쓸어버리고 그들에게 절했던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아합과 아합의 가문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나서 아 이제 북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예후가 왕이 되고 변한 거예요. 또.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일 것처럼 하다가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아합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왕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요나답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요. 네. 이게 어떤 지침이냐면은 이제 35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자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이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고, 두 번째가 장막을 치고 유랑 생활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농경 생활을 구하고 평생을 떠돌이처럼 유목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답이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지켜서 여전히 유목 생활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네.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돼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35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네. 근데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술을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거절한 거예요. 앞에 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 있죠. 너희는 절대 뭐 하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죄송해요. 저희는 저희 선조가 명령한 게 있어서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화로 보면은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요 그 문화가 아니에요. 중동에서는 이 문화가 아닌데 이 문화가 아닌 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동에서 불문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먹을 것을 주인이 줬을 때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이제 어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죽여도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죽임을 당해도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게 중동의 문화예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로만 따지면은요, 지금 문화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먹을 것을 내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을 거절하는 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적대 관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때 주인이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 관계니까요. 자, 근데 지금 내갑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레갑 사람들이 그 새가 컸을까? 힘이 세서 우리 건드리려고 건드려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뭐 이렇게 힘이 좋아서 막 조폭처럼 그랬을까요? 11절 말씀에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레갑 사람들은요, 바벨론 군대와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위태위태하게 했을 때 그것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소위 말하는 난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부는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수 민족의 이제 위태위태한 그 와정 가운데 있는 이 떠돌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어려움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어디에서도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장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권해주는 그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 명령을 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시점은요, 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면 한 2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250년 전에 자기 선조가 명령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지금도 자기들이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죽을까 말까 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명령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남의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선조가 그렇게 명령했고 그것이 25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변하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돌변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는 이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상황이 어떻던 간에 그거랑 굴하지 않고 명령한 것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지켜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안타까워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뭐 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50년이 지나도 묵묵히 자기 선조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 배우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도 배워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련회 때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결단을 해요.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해요. 기도해요.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 딱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수련회 때만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급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정말 이것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살아 믿음 생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문제가 해결됐어. 잊어. 급할 땐 기도해. 근데 해결이 되면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어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정말 믿음 생활 처음에 결단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때 달라요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레갑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쟤네들 저런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본받아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앞에 이제 저 포도주를 내줬을 때 거절했을 때 목숨 걸고 거절한 거잖아요. 네. 목숨 걸고 그 거절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가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담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요 너희들의 너희 족속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영원히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의 거취에 대한 언급이요 전혀 없다가 이 레가 족속의 살아내 죽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가 나중에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복원할 때 그때 이제 그 성전에 죄송해요 예루살렘 성문을 복원을 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문 복원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분문이라고 하는 문 중에 하나를 이제 다시 재건하는 사역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쭉 그 다음에 또 레갑 사람들의 얘기가 쭉 없어요. 없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선교하는 중에 예멘에서 이 레갑 사람을 실제로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또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레갑 사람들을 예멘 광야에서 유목민들 중에 한 사람을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 만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자기는 레갑 족속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선조는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만 명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2000년 전이 아니죠. 네. 그 2000년 하고도 500년 전에 2500년 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이 레갑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위태위태한 중동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민족을 이루고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무려 6만 명이라는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번성했던 나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사가 있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도 다 접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사라지고 남은 대국과 나라는 없지만 그 조그만 민족이었던 그들은 여전히 그 종족 그대로 이루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번성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이 1000대가요. 여러분 잘못해서 회초리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아니고요. 대대손손. 이제 1000 제너레이션이죠. 네, 대가 1000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얼마 재밌냐면요. 혹시 족보 아세요? 본인 족보? 아니요. 네, 몇 대 손인지 이런 거 모르죠? 네. 제가요 성주희 씨 문경군파 38대 손이거든요. 네. 여러분 족보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요 그 성주희 씨 시조가 이순유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 시조님이라고 해야 되나 시조분이라고 해야 되나 시조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시조님이라고 하죠. 네. 이제 우리 조상님이 그때 이제 이 성주희 씨를 일으키시고 나서 저 때까지 오는 게 38대예요. 38대. 네. 그리고 이 이순유 시조님이 언제 시대 때 사람이냐? 통일신라 때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몇 대요? 38대밖에 안 돼요. 이 천대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말이 천대지, 그냥 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가 통일신라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8대면 천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요, 잠깐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면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시사철 변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과 세상의 욕망에 과연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은 한 아이돌 가지고 영원히 사랑하는, 영원히 한 번 오빠는 영원히 오빠인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은 한 번 오빠 영원한 오빠가 아니더라고. 네. 시즌마다 오빠가 바뀌어. 네. 이 오빠셨다가 저 오빠셨다가. 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은 우리한테 영원히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네. 한번 좋아했던 것도 어느 순간 시들어지고, 한번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가 나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언제나 우리 가운데 효력 있고 유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가 과연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변하지 않아야 승리하는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한 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때가 계속 공격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좀 바이블레리 챌린지 하고 하니까 나 성경 읽어야지 하는데, 성경 읽으려고 성경만 피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져. 나중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읽으려고 자리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또 상황이 벌어져서 못 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운동 같은 경우. 내가 살 빼야려고 해서 일주일 열심히 운동했어.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운동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결단해가지고 작정을 해도요, 그러지 못한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왜? 그래야 자기들이 이기니까.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패는요, 어디에 갈려냐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버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기시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죠. 누구나 다 이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하나예요. 버텨야 돼요. 왜?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니까. 최근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얘기 되게 많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요, 게임이 안 돼 끝났어요. 이라크 중동에서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이라크와 미국과 싸우면요,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쉬웠지만, 이긴 상태로 버티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라크에서도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너무나 쉬웠어요. 이긴 상태로 버티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리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버티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합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버텼어. 진짜 버티고 노력해가지고 마침내 종점까지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라고. 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버텼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면류관이 그거 뭐냐면은 그 마라톤 선수가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다 뛰고 나면은 이제 그 결승점에 도달한 우승자에게 뭐 줍니까? 그 올리브를 관 주잖아요. 네.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마라톤과 같은 이게 길고 험난했던 믿음의 생활을 전부 다 완주를 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이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거는 나만 주는 게 아니야. 뭐예요?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니들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버텨. 그래서 승리해.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요. 저는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이나 말로만 고백하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거죠. 나는 그 싸움이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그 싸움 뒤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실 거 생각하면 나는 버틸 수 있어서요. 왜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는 3층 천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대.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되는 거야. 왜? 천국이 너무 좋거든.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았냐면 천국을 위해서 산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해요. 그 천국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당장의 기분 좋았다가 언젠가는 모래처럼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릴, 먼지처럼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힘들어도요, 그리스도를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힘든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되갚아 주시기 때문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끝까지 버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더 괜찮은 것을 보이고 유혹을 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들려고 계속 여러분에게 충동질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왜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 잘하였다라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가사 하나하나를 고백하면 사람들은 맨날 변해요.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결단되어지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삶으로 결단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변해서 부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정말 거하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러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신뢰를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천동이라 부추길 때에 하나님 그 많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우리 비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정말 마침내는 정말 주님 다시 뵐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잘하는 칭찬받으며 주의 위에 면류관을 쓰며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수고와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정말 그 위로하여 주시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위하여서 그 날을 꿈꾸며 우리가 계속해서 달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정말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단호하게 승리하여서 하나님 마침내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시절을 보냈을 때에 그 시절 가운데 이겨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는 일에 있어서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끝까지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또 하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온라인 공과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던가 아니면 밑에 있는 아이디와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